여러분들, 존경할 자로 알라. 이것도 제가 빼놨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배나 갑절로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존경할 자로 알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뜻이죠. 단지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 이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열왕기상 18장에서 5절에서 다윗이 요압과 아비데와 또 이제 누구예요 해서 이렇게 세 사람의 장수들에게 명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명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는 곧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다윗 임금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 18장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요압이 쫓아가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중간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창을 들이밀고 칼을 꽂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왕은 분명히 명령하기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명령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당연히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잘못이죠. 명령한 다윗의 마음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을 18장의 6절에서도 그 모든 그 군인들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일반 병사들은 당연히 이 장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할 줄로 알았죠. 그러니까 병사가 요압에게 가가지고 장군님 저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왕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창으로 찔러도 충분히 죽일 수 있으나 왕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죽이지 않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군에게. 그런데 이 장군은 요압은 뭐라고 해요? 얼른 쫓아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바울도 지금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알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 명령에 우리들은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명령을 얼마만큼이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렇죠? 존경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냐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냥 장로가 아니고요. 그냥 장로가 아니고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게 중요한 점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장로하게 되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총회, 우리 교단의 규칙의 헌법에 의하면 장로는요, 목사와 안수받은 장로가 다 장로의 모임이에요. 당회가 장로들의 모임이잖아요. 당회에는 목사들이 당회원이 되고 장로들이 당회원이 돼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그런데 다만 왜
목사인 장로들은 목사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은 설교권과 축도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목사들도 엄연히 당회원으로서 장로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잘 다스리는 장로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현재, 이건 이제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니까요. 현재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단지 문자로만 해석을 해서 당회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권면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규모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교회에 현재하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교회, 조직된 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이거든요. 조직된 교회로 보게 되면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교인들이 다 내게는 존경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존경할 자로 알아야만 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때로는 전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너희들의 판단할 바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장로들도 사람이고 평신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도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한 이른바 묵은득이들, 묵은득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묵은득이들도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되고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묵은득이들도 화가 나면 승질나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이 묵은득이들에 대해서 존경을 해야만 한다.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단지 문자로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하여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니 문자로만 우리가 본문을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초신자들이요, 당신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그들에 대하여서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8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우선 17절에서도 그 뒷부분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면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죠? 단지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경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배나 존경할 것이 아니라 3배, 4배 더 존경을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했을 때에 그 뒤에 구절들을 살펴보면 1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례비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비다,
또 어떤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월급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저도 저 자신도 월급이라고 하는 말은, 예,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생활비, 예, 사례비란 말도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예, 생활비라고 하는 명칭이 저 개인적으로는, 예, 생활비라고 하는 명칭이, 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의 연조가 높고 나보다 더 신앙의 깊이가 깊은 모든 이들,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영향을 받을 만한 모든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삭시 뭐냐? 결국에 그것이 존경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삭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해서 19절 보게 되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장로가 아닌 사람은 두세 증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들은 좀 특별하니까 고발을 하려면은 증인이 두세 명이 있어야 돼.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로가 아닌 평신도들은 그냥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하려면은 증인이 2명 이상 되어야만이 증언이 합당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 해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은 그 증언은 채택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야만이 그 증언은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은 각각 다 다른 말들을 했죠. 법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엉망진창의 재판이었어요.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확증 편향, 어떤 한 가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 재판 자체가.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장로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그를 향하여서 고발을 하려면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증인의 증언이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이 나와야 그 사람은 죄인으로 고발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니까 특별 대우한다라고 생각할 거는 아니다. 다만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장로들을 향한 책임감.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는 내게 영적인 감동과 감화,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이들, 초신자에게 있어서 묵은득이들, 서리 집사에게 있어서 항존직분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장로의 반열에 다 올려놓고서,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 총칭해서 말하건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를 이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모든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오늘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 대해 고발할 때는 두세 증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적어놓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친구 대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라, 생각의 반열에, 생각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자, 요즘에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제 뭐 39살인가 하는, 역대 최대로 젊은 사람이 지금 당대표로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패싱이란 말 막 나오고 여러분들 뉴스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당대표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까짓게, 야, 니 까짓게 말이야. 니가 언제부터 당대표라고 말이야. 이게 어디서 유세를 부리고 있어. 확 그냥,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겉에 나타나는 조건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걱정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디모데가 아직 어리거든요. 젊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 묵은디기들 사이에서 과연 디모데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장로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다 가리키는 말로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에 그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친구 대하듯이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니까.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준석이라고 한 사람이 분명히 당대표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권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너는 아직 젊은 애야. 너는 아직 뭔가 경험이 부족한 애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존경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어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외모를 가지고 내가 선입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서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에게는 고발을 할 때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굳이 콕 집어서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 보게 되면은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헌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벌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게 법 정신이라고 하네요. 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당신은 징역 10년이야. 당신은 징역 5년이야. 이렇게 벌을 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더니 징역 5년을 사는구나. 이 사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난 뒤에 그들로 하여금 그래? 그럼 나도 만약에 도둑질하면 나도 그럼 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몽과 교훈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판결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로 장로들 2-3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장로들을 고발을 함에 있어서는 그 고발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구나. 장로조차도 저렇게 잘못을 하면 저런 벌을 받는구나. 그럼 나는 저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죠? 결국 장로들도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장로는 3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지 않아요.
장로도 똑같이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고요. 장로도 똑같이 하루에 3번 밥 먹어야 돼요. 네. 어떤 때는 4번, 5번도 먹기도 하고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예,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2-3명의 증인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제 재판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따라서 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 때문에 아유 꼬방시다, 아유 속이 후련하다,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잘못을 하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럼 나는 저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계속 넘어가 볼게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증언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예수님이 하시고요,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참말이 되는 거예요. 예.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장로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지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같은 장로의 한 사람이니까. 그쵸? 자, 해서, 예,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불공평하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되잖아요. 죄를 짓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3명의 증인으로 하여금 디모데도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벌 받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22절에서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정결하게 하라.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리들은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네. 23절. 더욱더 극단적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더욱더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쵸?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은 디모데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디모데가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 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이제 위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비위라고 하죠.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서, 디모데야 너의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쓰라,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를 통하여서 너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말씀을 잘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아라, 소에 대해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일한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은 2-3명의 증인으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 또한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해요? 너의 연약한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장로의 반열에 서서 혹은 장로의 위치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존경할 자로 알아라. 존경할 자로 생각을 해라. 존경할 자로 간주해라. 존경한 것으로 실천해라. 존경을 실천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24절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가 한번 교도소의 면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교도소 면회를 2번을 갔었네요. 한 번은 산청에서 마산교도소에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부천에 있으면서 안양교도소였던가, 아무튼 이제 거기를 이제 한 번 있었고, 2번 제가 교도소 면회를 가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때 부교육자로서 목사님이 이제 모시고 갔다 온 자리였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없었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하면서 교도소 안에 있는 우리 교인에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요, 감옥 바깥에 있는 죄인이고요. 한 종류의 죄인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다만 집사님은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정이 나서 여기에 계신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집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집사님, 교도소 안에서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지키시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권면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먼저 나아간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뒤를 따른 사람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교도소에 안 들어갈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는 그 죄가 백야에 드러나게 마련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25절에서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가끔 말씀드리는 전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젊어서부터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고요. 한창 때에는 집을 3채를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는 자리에서 원로 장로가 될 것을 기대를 했었었는데, 이분의 바로 밑에 후배, 바로 밑에는 장로님이 이제 선임 장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원로가 되기를 원했던 이 장로님이 장로 은퇴를 하니까 선임 장로 자리도 이제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선임 장로 자리를 물려받는 그 원로 장로로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공동회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후배 선임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교인들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투표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박수 쳐서 통과시키도록 하시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박수 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잠깐만 하더니면서도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후배 되는 장로님이 한시성을 쓰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시성을 쓰는 안수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한 장로, 당신 말이야, 당신도 나중에 은퇴하면서 박수로 원로 장로 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교인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물론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어요. 다만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은 말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렇네, 진짜. 박 집사님 말이 맞네. 한 장로님이 지금 그런 잔꾀를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위기가 웅성웅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 쳐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박수를 못 치고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소한 차이로 원로 장로 건이 부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은퇴 장로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퇴 장로 이분이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돌변을 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왜 여러분들 그 성경책 담아서 들고 다니는 손가방 있잖아요. 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마치고서 저 이제 교회 문 밖에서 교인들하고 이제 인사하려고 서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 장로님한테도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그 성경책 가방, 이 가방을 들어서 목사님의 머리를 치는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했을 때에는 그 장로님은 더 이상 그 교회에 계시지 않고 서울의 아드님 댁에 옮겨가 계신 상태였었죠. 그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젊은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전도사님, 저는 정말로 이상해요. 장로님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전 정말로 궁금하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주머니 속에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예. 주머니 속에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 그 송곳은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마련이야. 마찬가지로 그 장로님도 그동안에는 내가 이 교회의 장로임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점잖게 대하는 것처럼 했으나 마음 속에서는 원로 장로가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던 분이었던 것이지. 즉 교인들은 그 장로님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이지 속마음은 못 본 상태였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그 장로님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청년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합당한 대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 과정이야 라고 제가 그 젊은 청년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24절로 다시 돌아볼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예,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속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 밖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교도소에 들어갔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선행이 밝히 드러나면 뭐예요? 악행도 밝히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은 악행도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기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기록부라고 하는 거, 예, 그 우리들의 행위대로 다 밝히 드러나게 마련일 터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바울이 오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굳이 왜 이 말을 여기다 넣어 놓았을까?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모두가 다 하루 세 끼 먹고 하루 한 번 화장실 가는 게 다 똑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장로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대체 말이야 그 죄인인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왜 존경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전에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저랑 통화하면서 그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다고요? 아이고 권사님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존경할 자로 알라 이 똑같이 속에는 똑같이 이게 뭐 이렇게 가득 들어차 있는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있어. 너는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아 너희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장로들의 속에 앉아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야. 이들의 속에 시커먼 것이 들어있을지라도 나는 이들을 구원시켜주고 있는 것이야. 이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들이 구원의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치? 결국에는, 똑같이 이들도 속에 시커먼 것이 들어있고, 너도 속에 시커먼 것이 들어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들을 존경하라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야. 이들의 속에 앉아있는 시커먼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당장 이들의 목을 댕강 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의 목을 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살려주고 이들을 내가 구원시켜주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화장실 갔다 와서 아침 먹고 점심 먹었어요. 꾸불통꾸불통 돌아다니고 있겠죠? 예. 그리고 어저께 먹었던 것들은 지금 이 밑에 내려와 있겠죠? 내일 아침에 이제 뒤로 나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속에 그런 것들을 들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너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 초신자들이여,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여, 너희들 마찬가지로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들도 구원시켜주니 너희들도 구원시켜줄게. 무엇 때문에요? 이 초신자와 이 장로와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17절로 보게 되면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들은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속에 시커먼 것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들도 이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내가 구원시켜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 이거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너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아. 이 뜻이 되는 것이죠. 너도 속에 시커먼 것이 있고 얘네들도 시커먼 것이 있으나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지?
예, 그러니 이들을 내가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도 구원시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요?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니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고요. 일하는 자는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디모데는 위장이 약하고 몸의 건강이 약해서 포도주를 써야만 할 만큼 몸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 대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해주고 계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직 드러난 죄인이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존경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에 충분히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들을, 장로들을 특별 대우해라.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쓴 것이 결코 아니고요. 목사, 장로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런데 목사, 장로들을 내가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처럼 평신도들도 그렇게 보증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 결국엔 이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이들을 다 구원시켜 줄 터이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능력을 따라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